이 그림은 철강왕 하면 누굽니까? 카네기. 엄청난 재벌이죠. 카네기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솜씨가 보이는 그런 그림도 아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아름다운 그런 그림도 아닙니다. 그냥 커다란 나룻배가 갯벌 모래 위에 그냥 덩그렇게 놓여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카네기가 이 그림을 보고 반한 이유는 이 그림 밑에 있는 글이었다고 해요. 그 글이 뭐냐?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가 그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정말 배가 고팠던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 글을 보고 나서는 힘을 얻었고, 훗날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아주 비싼 가격에 이 그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 정말 중요하죠. 크든 작든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소망들도 참 각양각색입니다. 학생들은 지나가는 것 또는 취업을 소망하고요,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농부는 풍년이 들기를, 정치가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데 소망이 있고, 다른 것 바라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들이 때로는 인생을 더욱 힘들게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쇼생크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보면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은 주인공이 이 탈옥을 꿈꾸니까 한평생 거의 감옥에서 살다시피 했던 장기수 친구가 훈수를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스방 심사에서 매번 떨어졌던 그는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하죠.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해. 물론 부정적인 사람은 늘 있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정서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날 길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더 적으로 간주하고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 소망들이 정말 이루어지면 그럼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고 열렬히 지지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작 그 사람의 개인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가슴에 환멸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어린 시절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밥은 안 먹어도 좋아 라고 했다가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아 라고 바뀌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또 어느 정도의 재물을 쌓고 성공을 거두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죠. 미국의 음악 순위 중에 빌보드 차트란 게 있습니다. 빌보드 3위 안에만 들면 평생 먹고도 남을 그 돈을 번다고 해요. 그런데 60년대에 이 도미니크라는 노래로 한 달간 빌보드 1위를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수들이 여러 번 번안해서 만들었거든요. 서수남 하청일 씨가 그 번글번글 노래합시다라는 곡으로 번안하게 됐습니다. 그 곡은 벨기에에 있는 수녀가 이 성인 도미니크에 대한 그런 노래를 그냥 교육용으로 만들었는데 의도치 않게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게 원래 돈 벌려고 만든 곡이 아니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든 수익을 수녀원이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합니다.
아마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업적을 남겼으니까,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수녀로서 평생 이런 찬양을 하면서 곡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은 그때부터 닥쳤습니다. 수녀원은 그녀를 관광 상품화 시켰어요. 관광객들 앞에서 억지로 웃게 만들면서 막 부르게 만든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노래 대중가수처럼 듣는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찬양하게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더욱이 나중에 벨기에 정부가 그 곡에 대한 수입에 대한 세금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던 8만 달러를 매겼는데 이 수녀원에서 그것을 기부를 확인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녀 혼자 그 엄청난 거금을 떠맡게 되고 결국 그녀는 수녀직도 포기하고 세상에 나와서 가수활동하는데 그 돈을 두 번 다시 히트곡을 내지 못하니까 완전히 정말 비참한 말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주교의 일이지만 과연 개신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 그런 악한 일들, 그런 피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세상이 되었던 교회 안에서건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라면 그 본질과 그 실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그의 인생 말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그 하나님으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복을 받았다 해도 이 세상에 속한 복들은 잠시 누릴 수는 있어도 모두가 바람과 같은 허망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닻으로 보여도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닻이 아니라 오히려 덫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난할 때는 그래도 서로 나누고 아끼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또는 교회가 돈이 좀 생기니까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지옥으로 변하는 예가 한둘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무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헛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덫과 같은 소망은 과연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여기서 휘장이란 것은 이 성전 또는 성막,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성막이죠. 또 성전이 생기고 나서도 있는데 이 성전도 다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속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소가 있죠.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을 말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지나간다 또는 들어간다라는 말은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는 곳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 1회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 1, 그 하루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휘장 안 그 지성소란 곳은 오직 완전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잠시라도 그곳이 어떻게 생겼느냐, 휘장을 들치고 구경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영원한 제사예요. 구약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고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용서받아 인정받기 위해서는 끝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 끝없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 바쳐지는 제물들은 영원한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물들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 돌아서는 그 즉시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제사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몇 번에?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완전한 제사가 된 겁니다.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인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휘장을 지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곳에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의 1000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화산 폭발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그 근처에 있던 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을 마주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크고 작은 쓰나미가 생겨서 그 부두에 정박해 있던 배들이 부서지고 밀려나고 가라앉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배들은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곳에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안전한 곳에 닻을 내려야 되는데 부서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곳에 닻을 내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데나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이곳에 내가 정박하면 괜찮겠다, 이곳에 내가 바라는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의 소망을 걸고 아무데나 닻을 내리면 그 인생은 결국 쓰나미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휘장, 그 안이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다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 안에 과연 파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지만 세상의 파도는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서 휘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내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휘장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영원한 닷과 같은 튼튼한 닷, 그와 같은 소망은 과연 어떤 소망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가대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속에서도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고백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근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이런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겠다라는 신앙, 결국 그 신앙은 그런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만 소망을 품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휘장 안에 있지만 그 닻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정말 쓰나미가 밀려올 때 끊어지거나 밀려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야 할 닻이 뭡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 안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튼튼한 닻은 뭐다? 하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소망의 닻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야말로 어떤 재앙과 역경에도 우리를 휘장 안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닻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나는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만약 내가 정말 그런 감정이 든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렸던 그 소망의 닻이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의 닻이었는지, 아니면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닻이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세상에 필요한 닷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줄이고 더 안정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건강하고 넉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들어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험을 들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래요. 아니, 목사가 왜 보험을 드냐고.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보험을 드냐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보험 드십시오. 국민연금도 들어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보조닷이다라는 거예요. 보조닷. 우리의 영혼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 메인 닷은 영원한 약속을 바라는 소망, 그 말씀을 붙드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당해서 이 보조적인 닷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흔들리죠. 더 멀미가 나죠. 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붙잡는 소망이 있어야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이 소망을 붙드는 한 우리가 병들었다고, 재물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한다면 영원한 약속의 닻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할 때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한 인생. 즐길까 한번 못 즐기고 이렇게 죽어서 억울해서 어쩌나. 왜 죽어도 절망하듯 슬퍼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말씀을 주시느냐?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절망하여 온다면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너무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세상살이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어린 아이까지, 대부분 사고 보면 자살 시도하는 부모는 멀쩡한데 그 아이만 죽어서 그냥 보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분들의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소망이 없다면,
정말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면 사실 차라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낭망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병들고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도 반드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다.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살아있는 소망이 무슨 뜻입니까?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결코 세상의 소망과 다르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살리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를 살아나게 만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켜주던 인생의 보조적인 닷이 다 끊어진 상태일 때 그의 심정을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우리 번역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공동 번역으로 된 성경을 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란 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군대가 바다를 밟고 바다를 휘저으면서 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하박국의 뱃속은 뒤틀리고 왜 입술은 떨리고 왜 뼛속이 녹고 아랫도리가 후들거리냐?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을 믿고는 있지만 당장 그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해오리 바람처럼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와서 숨어있는 피난민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속히 저들에게 재앙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후들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고백 바로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의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뒤에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 버전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PPT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뱃속이 뒤틀리는 상황이에요.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아랫도리가 그냥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소리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을 치러 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보증으로 나를 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약속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13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것도 안 되면 공정이라도 씁니다. 그렇게 해야 안심되죠. 왜냐? 그 사람은 못 믿어도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센 법의 권위와 그 집행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보다 더 권위 있고 강제적으로 약속을 집행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할 만한 더 권위 있고 더 강한 존재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누구를 걸고 하십니까? 자신을 걸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망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진다면 가장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진정한 영원한 그 소망의 닻을 내리지 못했구나.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면서 그런 닻을 내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진정한 소망의 닻을 지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같은 이 보조적인 것들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위에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닻을 내릴 때에 우리 영혼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을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사명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새 표준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